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 살 수는 없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을 사는 동안 한 번쯤은 일생 최고의 순간을 맞을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3번 기회가 온다. 성공의 기회가 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말은 한 번은 아니래도 3-4번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기회가 온다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 특히 어느 그 집단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됐을 때 뭔가 역사적인 앞을 서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인가? 선택할 기회. 내가 여기서 떠날 것인가? 남아야 할 것인가? 그때가 지금인가? 다음인가?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할 기회가 옵니다. 얼핏 이런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났어요. 들은 역사 이야기죠, 저도. 그도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 마지막 해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더라면 그의 남은 인생과 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바뀌었을까? 변했을까? 후계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아졌더라고요. 이순신은 그때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높은 누에 올라가서 지도선 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서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게 총에 맞아서 죽었다. 그 이후 배경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해전이 다 이겨가고 있는데 이겨서 승전해서 전쟁을 승리한 장군으로 개성가를 부르며 입성을 하면 그러잖아도 감옥을 여러 번 거쳤던 이순신인데 살려뒀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더 참혹하게 더 누명을 쓰고 이름을 더럽히며 살다가 죽지 않는가. 이것이 나를 마지막 장식할 시간이고 내 이름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순신은 거기서 저기 총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것이다라고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가요. 특히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장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집을 갈 때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더 있다 가야 되나.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그 임직식 할 때 보면 장로들 때 목사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는 내가 자격이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선택의 시간, 결단의 시간,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앞에 더욱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내가 묻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선택이 되어지면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잘못 선택을 하거나 순종을 해야 될 걸 불순종하거나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뒤끝의 엉뚱함,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이 위험을 항상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자꾸 기도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집단적인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집단적으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그 일꾼들을 다시 뽑죠. 그것이 사도행전 6장 끝에 시작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6장 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집사들 뽑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 이름이 스데반.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면류관, 스데반. 스테파노스, 이태리에 그런 이름들 많죠. 남자들 이름도 그런 이름이 많이 있어요. 면류관이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름답게 스데반은 이스라엘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최초의 순교적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첫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 스데반이 사연은 우리 다 같이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55절부터 봤지만은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과 또 아까 얘기한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스데반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또 6장 8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래서 누구 하면은 그 사람에게 따라붙는, 상표처럼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똑똑해, 지혜로워, 또 아니면 아주 정직해, 그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넷대로가 붙잖아요. 넷대리 붙잖아요. 근데 스데반에게는 지혜, 성령 충만, 능력,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밑에 있고, 또 왕은 로마에서 파송한 왕들이 지금 대리 통치를 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지도자, 왕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거냐, 그때는 온 국민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좀 뭔가 맑게나 하는 지도자들, 좀 똘똘하다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충만하게 능력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을 다물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꾸 떠들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입을 다물고 지금 이제 그를 여기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을 모함했다, 그런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더라고요. 오늘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돈 주고 사서 권력을 약속해 놓고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이제 없는 죄를 걸죠. 그래서 그를 공회, 우리나라로 시키면 아마 검찰에 이제 잡아간 거예요. 잡아다 놓고 그를 이제 죄목을 자꾸 걸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이제 공회, 여러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지도자들이 모인 그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7장 여기 2절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 안에 한 개인이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장문으로 전부가 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요한의 설교도 나오고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나와도 뭐 이 스데반 설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무려 여기로 와서 7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 53절까지 계속이 돼요. 쫙. 근데 내용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 모세, 여호수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그 얘기를 역사를 다 꿰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다 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박식하고 또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충만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나라 역사를 다 꿰라 그러면 이만큼 길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통일신라 삼국시대 거쳐서 고려 조선을 거쳐서 근세 조선까지 뭐 대충 흐름은 알지만 뭐 전부 다 이렇게 꿰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얘기를 이렇게 다 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나라를 구할 구원자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났던 아기,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어린이.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는데, 참 정말 슬프게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죄목을 거려서 모함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 예수가 또 살아났고 지금 하늘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 대충 그렇다 인정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갔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대목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55절부터 읽었는데 5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를 갈았다. 얼마나 증오와 분노가 막 끌어올랐으면 이를 갈아요. 무슨 얘기인데요? 너희들이 그 예수 죽였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메시아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아까 이순신 얘기도 했지만은 그 명장 장수 예순신을 못 알아보고 그냥 다 죽을 지경까지 매를 때려고 감옥에 쳐넣어서 거의 다 죽을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 일본군이 와서 살리는 거죠. 일본이 와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급하니까 이순신 다시 감옥에서 꺼내서 가서 싸워라. 가보니까 뭐 배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다 도망가고, 그래서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정 남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막 비난이 쏟아지고
돌멩이가 하나 둘쯤은 날아갔을 것 같아요. 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누가의 그 영안에서도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지옥 안 가고, 정말 다행히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가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굉장한 그 장치를 하고 무대를 만들고 세레모니를 하고, 뭐 참 최고의 음악과 장치와 뭐 무희들이 춤을 추고 뭐 이런 광경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연말에 젊어서 설악산을 갔어요. 어떤 친구하고 둘이 가지고 연말 신년을 거기서 맞이하면서 마등령이라는 설악산 그 산을 넘어갔는데, 서울로 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며칠을 한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눈꽃밭이 폈는데 뭐라고 형언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안 닿아요. 그 친구도 뻔히 넋을 놓고 이렇게 한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경치가 뭐라고 오명한지, 정말 그야말로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상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워, 우리 지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장면과 광경과 어떤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 보는 구경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아주 그 몸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영광, 이게 영광이구나 하는 걸 맛보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딱 같이 서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아까 뭐 누가 얘기했지만 56절에 말하되,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돈 수준이죠. 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기만 보는 세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재판이고 뭐고 증인이고 뭐고 없다.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들고 있던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돌을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그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서 이 온몸에 맞아서 깨지고 피가 막 온 곳에서 이제 막 피가 쏟아질 것이고, 그가 이제 뭐 이 눈이고 뭐고 이 눈이고 뭐 다 눈알도 다 튀어나와 버렸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그 처참했겠어요. 돌무더기 속에서 여기서 성경은 그가 잠이라, 잤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깨죠. 죽으면 끝나지만 자는 사람은 시간이 되면 깹니다. 아침이 되면.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첫째, 아까 제가 꼭 들으시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선택.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대절명의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한순간쯤. 시대가 어둡고 밤이 깊고 험악할수록 그런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마 그 좋은 머리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를 모함했지만, 스데반 정도의 그 실력과 언변이라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재판을 끌고 가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석방이 되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런 기회는 올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죽기로, 이것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얘기에서는 이순신 얘기처럼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됐고, 지금 뭐 거의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스데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동을 하고, 얼마나 그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 사상은 가슴에 불을 지르고도 남습니다. 난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이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고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막 어떤 주먹이 불끈불끈 지어지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봤다가 자료를 봤다가 인터넷으로 여러 봤다가 한참 그걸 들여다보다가 막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피가 끓는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 같으면 얼마나 이런 게 도전을 받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첫째로 어떻게 될 걸 미리 알면서 살고자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죽음을 선택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사표 쓰고 때려칠까? 이거를 지킬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 작용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제일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거는 또 그로 가면 한참 시간이 가야 되니까 그냥 막 넘어가요.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가장 큰 무기, 배경, 힘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에게는 모든 것이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고, 그걸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어떤 말하자면 이성적 힘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것을 결단해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외모나 그의 체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꼭 이렇게 씨름 선수 같이 등치가 커야만 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도 얘기했죠. 유명한 깡패들, 조직폭력배, 두목을 보면은 키도 좀 작고 야이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막 이게 씨름 선수 이런 사람들은 그 부하들이에요, 되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우두머리는 그렇게 되게 나폴레옹처럼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살도 그렇게 많이 찌지도 않았고, 그 대신 눈이 살아있죠. 눈이 살아있어서 눈만 쳐다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버릴 정도의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키가 알맞게 큰 게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내가 조폭도 못 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걸로 승부가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에게 하늘이 열렸다? 이건 상당히 낯선 용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린다. 언제 그 하늘이 닫혀 있었나? 항상 열려 있었지. 닫혀 있나 열려 있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던 하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무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연극할 때 쓰려고 이게 저 자잘구리한 저 커튼도 있어요. 자주색 커튼. 쫙 닫아놨다가 시작한다는 음악이 나오면서 쫙 커튼을 열리잖아요. 무대가 보이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 무대가 보였어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사실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개천절 아니에요,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개천절 아니에요? 10월 3일 날. 그 뭐예요, 옛날에 환인이 환웅을 보내서 웅녀하고
마늘 먹고 어쩌고다가 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 아닙니까? 그래서 단군이 내려서 신단소, 지금 평양이랍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신시를 열었다. 신이, 우리는 뭐냐, 신이 연 세계가 열렸다. 나라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개천절의 신화 아닙니까? 신화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현실 그대로 역사 그대로 리얼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였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언어, 추상적인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녹아져 들어가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영적 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이번에 누구에든지 믿음 생활하면 내 믿음의 눈높이로 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영광을 내가 봤다. 왜냐?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담대히 돌에 막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지만, 저 같아도 이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게 보니까 정답표를 여기다 펴놓고 시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그렇더라고. 스데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부활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영광이 나오는데 지금 내 죽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돌 맞아 당하는 이 고통이 아픔이 문제예요. 지금 그 영광이 몇천 배가 더 큰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 놓을 때 간호사가 땅을 응대를 때리잖아요. 그 주사바늘 앞 찌르는 것보다 때리고 얻어맞는 그 아픔이 더 크니까 주사바늘 들어가는지 모르게 주사를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더 큰데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표를 갖다 놓고 시험 보는 거겠죠. 지금 스데반은. 물론 그만큼 스데반은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그야말로 순교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유대인들 생각처럼 예수님은 안 죽은 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죽었다고 자기들 손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 옆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 무슨 이번에 틀어줬는데 네가 봤냐? 내가 그 여자 만나는 걸 봤냐? 그런 유행가가 있더라고. 하나님도 되게 웃기더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는 거 비슷해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부러워할 게 있다면 그가 새로 사입은 옷이나 새로 산 핸드백이나 참 멋있게 한번 다녀온 값비싼 미장원이나 우리가 이게 새로 사입 양복이나 뭐 어디 막 이렇게 자랑하는 학벌이 아니라 그런 걸 이번에 뭐 이제 아파트 샀더니 많이 올랐다며 그런 걸 부러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괜히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려면 이런 영적 세계를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떠도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 걸 아세요? 좀 부럽다. 훔쳤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를 안 그러려고 억지로 그려보세요. 자꾸 부러워서 지금 미치겠는데, 약 올라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 감정을 내가 이겨, 그거를. 그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 세계를 사모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세계를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이거를 볼 때 사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서 보인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 눈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이 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춘기 지나서 이성의 눈을 뜨면 여자들이 신비스러워 보이거든요. 여자들은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자들 앞에서. 그거는 짐승들도 그렇고, 그 아프리카 사막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다 그래요. 그래서 공작새도 수컷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없었어요. 자기가 자전거를 하나 샀대요.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 타고 있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그 삼천리표 만약 이걸 샀다 그러면 삼천리표 자전거들이 자꾸 눈에 띄더래. 그전에 자전거는 관심도 없었는데 남이 타고 가든 말든. 근데 자기가 자전거 사고 나니까 자기가 탄 자전거고 똑같은 브랜드 자전거만 보면 반갑더라는 거야. 이해가 가죠. 영어 공부 안 할 땐 잘 몰랐는데 저도 그러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어디 길거리 가다가 영어 내가 아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오면 괜히 쳐다봐가지고 마음에 탁 들어와.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못 보던 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더 확실한 건 경험해보면 못 보던 걸 더 봅니다. 경험해보면. 특히 사랑 같은 거 그렇잖아요. 아픔 같은 거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 사랑의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과 못한 사람은 달라요 벌써. 이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별이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런 유행가만 나면 우는 거야,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은 박자가 신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려지는 거야. 이별의 경험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나의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절벽에 꽃을 따로 내려가는 거야, 목숨 걸고. 그래서 나도 그 비슷한 시를 한번 써봤어요. 정말 네가 그런다면 내가 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가 주마. 그런 그 시가 나는 생각이 나서 그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흉내내는 거죠. 뭐 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떤 신부는 또 그랬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그러는 거야. 결혼은 인생의 새 출발이다. 반대로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신부는 이렇게 했어요.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도 생활이다. 자기 수도자니까 돌을 닦는 일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남자가 만나서 큰 돌 닦는 기분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결혼 생활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세계를 육안으로, 이 눈으로, 2.0도 안 되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건 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보이는,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고, 천국의 세계고, 예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고, 복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거 안 갖고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그거 없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괜히 힘들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정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지 곳곳에서 느끼겠더라고.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신앙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고 막 부글부글 화를 내. 특히 기독교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아들이나, 응? 옛날에 교회에서 뭐 청년회장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뭐가 잘못돼도 이상하잖아요. 뭐 잘못됐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화를 내, 그렇게. 못 견디는 거야. 화가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자기를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다 나오고. 참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늘이 열린다는 오늘의 주제가 저는 초점을 여기다 맞췄어요. 저 내 인생에서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인들 안 하겠어요. 이건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야 시간도 절약하고 좋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여기다 두르고 들어가서 자살을 하잖아요. 응? 폭탄을 여기다 이렇게 다 두르고 가서 뭐 버스나 시장 가서 막 폭탄 터뜨려 자기도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이 그거래.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죽으면 네가 하늘나라 가서 예쁜 여자 7, 아주 부잣집, 그러니까 부인을 7명 주고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게 약속이래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그거를? 믿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이 수식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더 꿀 같은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넘어가겠어요?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폭탄에다 두고 가서 죽는다니까. 얼마나 인간이 강하고 약한지 아세요? 그렇게? 얼마나 약하고 강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 결단은 가치관이 문제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네 번째는 결론은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스데반은. 순교의 대가가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었는데 돌로 얻어맞아 죽고 성 밖에 버려진 시체가 돌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렇다면 누가 이걸 해요? 적어도 7명의 부인이 주어지고 궁정 같은 데 살아 정도에 돼야 되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자꾸 그걸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답이 나옵니다. 진 게 아니고, 졌다고 해도 진 게 아니다. 스데반은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이름이 더 크게 영광을 받았고, 그 영혼은 하늘에 올려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반대판으로, 이를 모함했던 무리들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또 웃기는 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정의로 뜨었었어,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에 그 죽이기 전에 벗긴 옷을 그 사울 발 앞에다 증거로 던져놓은 거예요. 다 자기 발 앞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입었던 옷이야. 이게 증거야. 사울은 사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게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난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도란노께 누가 혹시 이런 부정적인 얘기나 안 하는 게 좋은데, 도란노께 문 닫을 거야 아마.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도란노께 있어, 그냥 거기. 지독한 사람들이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떠났어요, 여기를. 그렇잖아요. 큰 교회를 찾아서,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서, 또 뭐 좀 교통이 편리한 데를 찾아서, 성가대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다 이렇게 갔잖아요.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남았어요. 뭔가 모자른 사람들처럼 남았어요. 뭔가 부족해서 생각이 모자르거나 실력이 모자라서 그냥 남겨진 것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이긴 게 아니듯이, 사울이 아니듯이, 바나바도 죽은 바나바가 아니듯이.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별에서 오신 선생님, 동시에요.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피아노도 잘 치시고 아빠보다 더 나직한 목소리로 칭찬 한마디, 소희는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쓰는구나.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자 내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다. 이걸 쓴 사람이 엄소희라는 분이에요.
이게 소희가 그 소희 자기예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새 학기가 되면 담임선생님 누굴까 얼마나 그렇게 그래요. 나도 선생님 해봤지만. 근데 그 선생님이 오더니 옛날 나를 모를 수 있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글씨를 보면 소희는 참 예쁘게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써놓으라고 머리를 쓰다는 순간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다는 거야. 이게 수레밥 같았어. 이 동시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막 뒤져서 내 스크랩을 찾아냈어. 근데 스크랩이 나오더라고. 별에서 온 선생님. 스테반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오예은 딸을 머리를 하나님이 쓰다. 예은은 참 피아노도 잘 치고, 참 예배도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순간, 변평할 권사님, 이름이 평화야. 참 너는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구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김성미 권사라고. 너는 또 오해랑 권사, 홍경수, 오현수, 김조성이, 김경생, 홍덕자, 차람이 이렇게 다 김경순, 천민영, 우리 강 집사님, 지민경 머리를 다 이름을 부르면서 쓰다듬을 때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쏟아진 별은 뭘 의미해요? 환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쓰다듬었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한 생명이 바로 그게 나예요. 나를 위해서 졸리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깨어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시편 122편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부려노릇하고 떠갔다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나와서 나를 맞으라고 기다렸어. 그리고는 살찐송아지라고 잔치를 여는 분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하나님이. 근데도 여러분들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글쟁이가 한번 발로 글을 쓰잖아요. 보통 인도를 갔습니다. 아주 오지를 갔어요. 그 어느 참 누추한 집에 유숙을 했는데 밤에 부시락거리고 그래. 보니까 그 집 한 노파가 치통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힘들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던 타이네루를 먹이고 나머지를 전부 이렇게 줬어. 이 타이네루를 먹더니 이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한 주먹도 줘. 그러면 잠이 들라 그러는데 뭘 자꾸 잡아 끌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나가자고 밖으로. 그 할머니 손에 끌려서 밖에 나갔더니 깜깜한 거야. 전기도 없는 인도 오지니까. 깜깜하게 저랑 더듬더듬 할머니를 따라서 가는데 어디가 멈추더니 자꾸 잡아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눈이 팍 풀날리는 거야. 무슨 눈이냐? 별이 쏟아지는 거야. 딱 나는 순간에 내가 하얼빈에 중국 선교 갔을 때 하얼빈에서 내려갔고 그 봉고차 다 낡은 봉고차 9시간을 갔어. 9시간을 다 가도 뭐 옥수수밭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산골에 교회가 있고 조선족 그 교인들이 있더라고. 밤에 이제 숫자를 저쪽에 뒷방에 줬는데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화장도 저쪽 마당으로 나가야 돼. 옛날 우리 시골처럼. 그리고 엉성하게 이렇게 나무만 몇 개 얽어놨어 이렇게. 그거 화장실이야.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 하늘에 왜 별이 그렇게 많은지 온통 별이 꽉 찼어. 아, 여기 있던 별이 어디 갔다 다 모였나 이게. 왜 서울의 별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그 놀라던 생각이 팍 나더라고. 끝입니다. 밤이 어둘수록 별은 빛나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서울의 세상에 별이 있습니까? 밤에. 여러분들 영혼에 어둠이 깃들 때
여러분들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빛나잖아요. 더 뜨겁잖아요. 우리는 스데반이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게 돌 맞아 죽은 사나이입니까? 그에게 하느님의 별이 쏟아졌어. 내가 볼 때. 하늘이 열리는 영적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움켜졌다고 승리했다고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졌다고 진 게 아닙니다. 두란노가 이랬다고 두란노가 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엄청난 영광과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 것 같지요.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어깨가 처지고 열등감에 몸서리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 오늘 스데반의 이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